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쪽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네, 지난 월요일이 입춘이었다고 합니다.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었는데 다시 겨울로 되돌아간 듯 날은 춥고 또 며칠이 멀다 하고 사건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사회 분위기도 요즘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마저 우리가 가장 읽기 힘들어하는 레위기를 읽고 있고, 저는 이 레위기를 설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여. 네, 이런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올해 더사랑교회에 부임한 저로서는 이 자리도 새롭고 또 모든 것이 새롭지만, 더사랑교회가 올해 새롭게 힘을 쏟고 있는 두 가지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예배 리뉴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말씀과 예배 이 두 가지는 감사하게도 저희 신앙을 인도한 가장 중요한 두 축인데, 그중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또 맡겨주셔서 기쁘게 감당하고 있고, 저도 올해가 참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이번 주만 잘 넘기면요. 네, 이번 주에 레위기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요즘 뉴스에 법이 자주 이제 등장하고 오르내리더라고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던데, 레위기도 여러 가지 이렇게 법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사법, 정결법,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들을 다루고 있어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를 가장 힘든 고비, 또 위기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레위기를요 이렇게 풀면은 레위기는 다시라는 뜻의 라는 접두어에 위기를 합친 말이다 라는 이 말장난에 격하게 공감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 읽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놀랍죠? 어린아이부터 레위기를 읽는다는 것은 레위기가 어떤 고도의 지성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어렵다기보다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낯선 책이라서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제사를 이런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런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요. 또 구경할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그 중심에서 읽었던 11장 기억나시나요? 부정해서 먹지 말라는 것, 우리는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네, 돼지 삼겹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나요? 피가 들어간 순대, 심지어 선지도 먹더라고요. 그리고 비늘 없는 갈치도 비싼 돈 주고 먹습니다. 저도 어제 순댓국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 만약 레위기의 말씀대로라면 핏째 먹은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신약에서도 주님이 이런 것들을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하신 말씀을 알고 또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이 구약의 율법은 이제 시효가 만료된 캐캐 묵은 것들이라서 박물관에서나 이제 전시해야 할 문서일 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으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이 쓸데없는 공부를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레위기를 읽어 나가야 하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도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도대체 율법서는 이 레위기는 왜 읽어야 할까 하고요. 레위기는 모세의 오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5권의 그 센터에 위치한 책인 거죠. 이런 위치가 주는 의미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레위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계명들을 정리를 해서 613개의 계명으로 정리했는데요. 그중 246개가 이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무려 40%나 레위기 한 권에서 이 계명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법, 도덕법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모아놓은 법전에 가까운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의 법과 공산국가의 법, 공화국과 독재국가의 법,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다르겠죠. 네, 같지 않을 겁니다. 법은 그 나라가 어떤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세워지고 또 통치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는 것은 재미있어서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알고 읽어야 되는 책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도 많이 편식합니다. 그죠? 그래서 좋아하는 책, 잘 읽히는 책 외에도 성경의 모든 책들을 좀 골고루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네, 이게 꼭 필요한 이유이고요. 아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밑에 이렇게 제 연락처 나오나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며 읽을 때 레위기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죠? 예, 근데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라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 시편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사랑한 레위기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 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레위기의 이 반전 매력을 반드시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왜 읽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레위기를 앞에 펼쳐놓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많은 규례들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레위기 10장은 레위기 중에서도 이거 진짜 위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앞에 배경과 맥락을 잠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기의 소제목으로 적힌 것들만 대강 훑어봐도 이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가 무엇이고 또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 제사에 쓰는 제물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런 제사를 실제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세우죠. 그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또 피를 바르고 뿌리고 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양을 한 마리씩 번제로 바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의 중요한 의무였는데 이때 제단에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이 제단을 드디어 이제 가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과 함께 제단 봉헌식을 통해 이제 본격적인 제사를 드릴 준비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이제 위임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성공적인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아론이 올려드린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이에 온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기쁨의 탄성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그 죄와 부정을 없애는 것이 제사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물을 받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최초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인데 10장에 오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급 전환되죠.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하기 힘드시죠? 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이 제물이 아닌 이 두 아들을 삼켜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8장에서 세운 제사장의 완벽한 모델이 9장에서 아론이 드린 제사였다면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제사는 그렇지 못한 나쁜 불완전한 제사였던 거죠. 이 제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1절 색칠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불이 뭘까요? 힌트는 바로 그 앞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다른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이라는 거죠. 즉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 드리는 제사여야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못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제사장을 세우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 8장에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한 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8장 9절, 13절, 17절 네, 쭉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게 마치 후렴처럼 계속해서 나옵니다. 9절 그리고 13절 보여주십시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네, 21절, 29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위임식과 또 제단 봉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장에서 아론이 드린 첫 제사에서도 나타납니다. 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또 16절에 보면 규례대로 드리고 그리고 21절에도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죠. 위임받고 처음 드리는 제사라 실수할 수도 있고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굉장히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처음 수요기도에 인도하면서 이 본문을 겁없이 들고 나온 이 자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처음 제사를 집례하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서투른 자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가혹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아론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를 초도 용인하지 않는 고지식한 분이었다면 대제사장으로서 총책임을 맡은 아론부터 당장 경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사실 모세를 통하지 않고 모세와 함께가 아닌 아론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인정하고 계신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치셨는지 이유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네,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린 것은 이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냥 정신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또는 아들과 형제를 잃은 이 아론과 그 형제들이 슬픔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 취함이 죽음으로 몰고 간 배경이 되었건 또는 그 죽음에 대한 반응이었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신분과 이 자리의 책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왜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네, 이 말씀은 술만 안 마시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술뿐 아니라 사실 어떤 것이든 제사장이 해야 할 그 모든 것들, 즉 올바른 분별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11장 이후에 이렇게 제사장이 분별하고 가르쳐야 할 규례들이 쭉 열거되는데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늘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던 겁니다. 제사장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제사장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에 감히 술이 취해서도 대충 할 수 있다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엄한 경고였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충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할 수 있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지만 그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는 자리라는 겁니다.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 카보드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동사, 무겁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에 무게감, 이 무겁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영광은 이렇게 무게감을 가진 말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감 앞에서 마냥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이번 주일날 오실 분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굉장히 존경하고 만나면 기쁘고 좋아하지만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영광 돌린다는 말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더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존재하실 때 우리는 그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수반하죠. 이것을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공포가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우리 예배 가운데 사실 이 경외감이 빠져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경외감인 것 같습니다. 전깃불 아래서는 안 보이던 먼지가 창가로 들어오는 햇볕에 이렇게 먼지들이 막 날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그렇게 깨끗한 것 같았는데 햇빛에 드러나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된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별 흠이 없다 칭찬받고 또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우리 자신의 진면목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실히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 자신의 천박함, 누추함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어떻게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 앞에서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를 드리죠. 각이 떠지고 또 다리와 머리 해체되고 가죽과 내장과 기름을 분리해서 해체된 그 짐승이 사실은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운명이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사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한 아론도 두 아들을 잃은 형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 모질다 싶은 이 동생 모세의 말을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누구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백성들을 어렵게 공경에 처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화를 내며 캐묻자 백성들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도 모세의 이런 아픈 충고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니, 침묵으로 답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된 아론은 아들의 죽음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합니다. 비록 아들이지만 명예롭지 못한 죽음. 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제사장에게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이 말에 순종합니다. 레위기 10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말하자면 아들의 장사도 지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온전한 제사의 제물을 태운 불에 온 백성이 소리를 질렀지만 두 번째 온전하지 못한 제사의 결과 여호와의 불에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한 제사를 수습하는 문제가 남겨진 거죠.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지만 불순종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세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힘주어 확인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이 화제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니까 제발 말 좀 들어라 하는 안타까움마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먹으라는 걸 안 먹은 겁니다. 이 초짜 제사장들이 말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또다시 명령대로 하지 않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자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냅니다. 모세의 성품이 덜 다듬어져서
이렇게 화부터 내는 걸까요? 아니요, 화낼 만합니다. 비록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듣냐라는 책망 섞인 말이었지만 불순종 때문에 아들 둘을 잃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럼 아론은 아들을 잃은 고통에 자포자기하고 이제 나 대제사장 안 할래. 이렇게 그 책무를 회피한 걸까요? 또다시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막과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첫 제사가 드려졌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모자라서 또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것도 큰일 나겠구나 하는 예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가슴이 덜컹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대답합니다. 레위기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저는 이 말이 도대체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모세의 반응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라는 아주 깔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지금까지의 결론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음표를 달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하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불이 삼키거나 죽음으로 심판받지 않고 모세도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고 하는 거죠. 실컷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설득해놓고 이제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의 불순종이 용납받는 것, 더욱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왜 모세는 아론의 대답을 듣고 좋게 여겼을까요? 아론의 대답을 다시 살펴봅니다. 10장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네, 모세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 거룩함을 지키라고 경고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속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지만 내 아들들이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론은 제사라는 율법의 준수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들여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 거룩해지는 것은 희생 제물 자체의 어떤 내재한 가치 때문이 아니고 제사 행위 자체가 어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뉴얼을 완벽하게 만들고 그 매뉴얼대로 잘 지켜서 드리면 좋은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론은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출애굽기 29장 43절 44절에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누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우리가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제사에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한치의 오차 없이 그 규정대로 따른다 한들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거룩하다,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사가 의미가 있고 효능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믿기만 하면
인정해 줄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납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거룩은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후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속된 것이고 또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정결한 것인지 세세하게 열거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 거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 거룩이 필요했던 거죠. 아론은 이것을 간파한 거였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들, 이렇게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날마다 맞닥뜨리는 많은 삶의 문제와 위기들 앞에서 우리도 아론이 스스로에게 했던 이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위가 내게 얼마나 유익한지,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함을 가지고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그 뜻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아론은 예배하는 나 자신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태도가 합당한 예배의 기초라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습이 모세에게도 좋게 여겨진 거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준비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후에 1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백성들과 다른 이방인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제시됩니다. 즉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제사, 공적인 예배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11장부터는 성막 밖에서, 즉 일상에서 어떻게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레위기는 이런 구조로 성막 안과 성막 밖에서 삶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명령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이렇게 하면은 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우리를 구속하고 얽어매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번에 저도 레위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발견한 게 있었는데요. 사실 레위기는 시편이나 다른 어떤 구약의 책보다도 명령문이 없습니다. 이런 규례들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뭐뭐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오히려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 명령문이 이 레위기보다 평균적으로 한 서너 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명령문이 나오는 곳이 시편이래요. 오히려 이 레위기의 문장들은요, 마치 계약서의 문장들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오면서 전세 계약서를 이렇게 쓰는데 계약서의 문장이 언제까지 잔금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 네. 레위기가 딱 그런 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는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그들과 이렇게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그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온 땅을 회복시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의 한 조각을 우리에게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배의 부흥 얘기하는데요. 예배의 부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또한 이 예배를 참된 예배로 만듭니다. 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때 그 점이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매주 아니 그보다 자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증거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히브리어 제목은 바이크라, 그거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첫 단어가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인데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 즉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을 완성한 후에 레위기에서 그들을 부르셔서 또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더 사랑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제와 봉사, 선교, 전도, 교육 많은 걸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온전해져야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그런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만 그 일들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또 우리 예배합니다라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